먼저 언제나 부족한 저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간증은 감사헌금과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여름방학 기간이던 8월 마지막 주에 급하게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여행이었던 만큼 자금이 부족하여서 친구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온 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용돈을 매달 1일에 받기 때문에 9월 1일 부모님께로부터 용돈을 받은 후 11조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11조를 하지 못하고 그 돈을 모두 친구에게 갚게 되었습니다. 11조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보다 친구에게 빨리 돈을 갚아야 한다는 찜찜한 마음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번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11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개강을 기념으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친구 보경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머니도 전도사님이시고 IVF 기독교 동아리에서 리더 역할을 할 만큼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식권과 교내 매점의 상품권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보경이는 이미 신청을 하여서 식권과 상품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고 제가 자취생이니 혹시 경제적으로 필요할까봐 저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원금은 대학교회의 헌금으로 지원되고 있었고 비공개적으로 대학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입소문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그거 어려운 애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경이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헌금으로 주는 지원금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경이와 헤어진 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대학교회에 지원금 신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제 모습입니다. 저는 보경이도 어려움이 없는데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애들이 먼저 신청하면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신청 메일을 썼습니다. 그 신청 메일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자취생입니다. 용돈이 넉넉지 않아 한 번씩 밥을 거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식권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돈이 없어서 밥을 거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 메일에는 거짓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원금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알았고 헌금으로 지원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불안하게 했던 것은 그 지원금이 교회 헌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쓰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메일을 썼지만 그 후로 저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 지원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전도를 위해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등등 어떻게든 합리화해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제 스스로도 교회 헌금으로 주는 지원금을 경제적 부족함이 없는 제가 받는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대학교회에서 답변 메일이 왔습니다. 편한 시간대에 지원금을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에게 지원금을 주세요라는 신청 메일을 쓴 후 저는 매일매일이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그렇게 날강도처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덧 추석이 되었고 저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용돈도 받았습니다. 돈이 생겼을 때 빨리 11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추석이 있었던 주일 저는 9월 1일 날 용돈을 받았지만 친구에게 돈을 갚느라 하지 못했던 11조와 이번 추석을 맞아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합쳐서 뒤늦은 9월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못해 9월 동안 찜찜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11조를 할 수 있는 재물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쓴 후 감사헌금을 하였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린 다음 날인 9월 23일 월요일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철학과에서 장학금 5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전화였습니다. 얼마 전 철학과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다고 하여 저는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학금을 심사하는 조건은 철학과에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가였습니다. 저는 제대로 철학과 모임에 참여한 적도 없었고 철학 세미나에 참여한 적도 없었습니다. 더욱이나 저는 편입생이기 때문에 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철학과 친구들이 더욱 많습니다. 제가 그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뻐하고 있을 때 저는 또 하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한 석갈비 식당이 4만 원대 무료 식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체험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 체험단이라는 것은 식당이나 카페 등 한 가게에 다녀온 뒤에 그 가게나 음식에 대해 상세한 사진과 함께 블로그에 리뷰를 써주는 조건으로 무료 식권이나 무료 음료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맛집 탐방 블로그를 하는 전문적인 사람들도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신청했었는데 체험단에 선정이 되어서 신천에 있는 석갈비 식당이 4만원 무료 식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자를 더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료 도서 당첨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체험단 중에는 어떠한 책을 읽고 리뷰를 쓴 조건으로 도서를 무료로 보내주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석갈비뿐만 아니라 무료 도서 체험으로도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무료 도서를 택배로 받았고 곧 석갈비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장학금 50만원, 4만원 무료 식권, 무료 도서 모두 11조를 드린 바로 다음날에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라서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대학교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한 일, 그리고 조금은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뒤늦은 9월이 11조를 드린 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많은 재물을 채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지원금을 받은 친구 보경이를 여러 번이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실망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생각해보니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눈이 어두운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경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전도사님인 어머니께서는 보경이를 포함해 3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보경이와 보경이의 여동생은 대학생이고 막내 아들 동생만이 고등학생입니다. 보경이 어머니께서 전도사님으로 지내시면서 혼자서 2딸을 대학에 보내고 3 자녀들을 감당하시려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이 드실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경이는 저처럼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였던 것입니다. 저는 보경이가 저와 같은 카페를 가고 같은 스파게티 집에 간다고 해서 그 아이도 저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남도 부유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금까지도 욕심내는 나의 추악한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저는 최근 열혈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을 읽었고 그 책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용돈의 10분의 1은 11조로 드리고 또 나머지 10분의 1은 전도와 섬김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그 책에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재물이 10분의 1을 섬김과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 아무 생각 없이 11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헌금을 탐내는 스스로의 추악함을 보게 하셨고 남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하셨으며 11조를 통해 생길 수 있는 축복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대단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믿음이 약한 모습을 잘 아시고 언제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추악할 때나 정결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간증을 금일마다 한다고 해놓고 간증을 부탁할 적에 그래도 2대 그동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 잘하는지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11조와 감사에 대해서 주제를 딱 정해놓고 했던 게서 참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감동이었어요. 이게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 간증을 듣다가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절대 간증됐다고 해서 내가 감증문을 나한테 꼭 먼저 전해주시면 내가 제 팀을 통해서 여러분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해. 할 거, 아니, 한 대만 하고 다음에 안 하면은 다 해. 어떻게 할 거야? 할 거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은 뭘 하냐면은 내가 다시 한번 소스를 줄게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축복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쓰러짐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떻게 나의 실수가 했던, 또 타이가 됐든 간에 쓰러졌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겼던 승리.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어떤 하나님의 상급. 이것이 최고의 간증이고요. 앞에 이런 것 없이 하나님 나의 이런 큰 축복만 주었다. 이건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그죠?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큰 선물을 줄 적에는 그 어떤 아픔이 있고 아픔을 잘 견디고 참았을 적이에요. 또 이 큰 선물이 없어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고민했고 이렇게 쓰러졌고 진짜 내가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진정한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번씩 다 하고요. 또 다음에 돌아갈 때는 지연이가 또 다른 주제. 무슨 주제가 많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자, 이번에 이 간증을 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또 어떤 간증이죠. 또 이 간증하면 또 어떤 쓰러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쓰러짐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어떤 간증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지연이가 8월달에 11절 못 드렸다고? 6월 초에. 8월달에 그걸 못 드렸더니, 그가 좀 고민했고 아파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드리나 안 드리나 한번 줘봤어요. 또 용돈을. 근데 거기서 그 2달치를 한꺼번에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뭐까지? 갈비까지. 자, 50만 원을 내가 갈비까지. 근데 50만 원을 왜 주겠어요? 이거 가지고 네가 다시 한번 네 감독님들이 쓰나 안 쓰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에 30배, 60배. 여러분 지금 이 떡갈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4만 원짜리 떡갈비가.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번 줘봐요. 네가 이거 감사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징조를 먼저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알고. 그리고 아까 또 간증 중에 그게 뭐죠? 장학금. 교회에서 주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그죠? 그 전도사님의 딸은 맨 처음엔 자기가 똑같은 줄 알고, 쟤는 다 제대로 받는데 나도 받지? 근데 이게 하나님께 너무나. 근데 이걸 만약에 받기 전에도 계속 불안했는데, 받았다면, 아마 그 교회를 지나갈 때, 아니, 어쩌면 학교 들어갈 적마다 나의 죄책감인데 이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러면서 네가 그러면서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그러면서 이대생이냐, 그랬는데 계속 나를 결국 이게 우울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겼다는 그 간증 너무 멋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여러분 간증 다들 한번 준비하시죠.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설교가 좀 짧더라도 이것이 철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힘이 받을 수 있는, 모두가 좀 힘 받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부분 잘못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이런 욕심, 남의 상대방을 볼 적에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상대방에서 전혀 바라보지 않다가 이웃까지도 하는 깨닫게 해주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상대방도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부유하다고 상대방이 부유할 줄 아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이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보는 말씀 읽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인도하는 법을 이렇게 정해놓고 PS를 어떻게 잡았냐면,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 열린다. 이렇게 지금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쭉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이건 본문은 뭘 가지고 결론에 가서 내가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라고 하는 그 영화사예요. 이런 영화사가 있습니까? 파라마운트 픽처스. 여기에 그 사장이 여자인데 세리 랜싱이라는 여자인데 이 사장은 아주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좌우명이 자, 과정을 즐겨라. 성공을 염려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과정을 즐겨라. 성공을 염려하지 마라. 자, 주어진 조건들을 탓하지 말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곧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 최선을 다한 삶이 곧 성공이다. 여러분,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결과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그냥 우리가 결국은 성공도 못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정말 즐기면서 내가 지금 힘들어도 그렇잖아요?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염려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지금이 없어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공은 그렇게 신경 써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사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을 내가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 우리는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크고 이거에 늘 불안합니다.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렇잖아요? 손해를 볼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편집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합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이걸 걱정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과정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즐기고 있는지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창희 수사님 영화 일을 하잖아요. 요번에 영화가 용의자는 영화인데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개봉하잖아요. 근데 제작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또 액션 영화에다가 감동까지 있대요. 아무 대박 좀 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대박 좀 치고 지금 박보로 지금 영화 준비하는 게 있고요. 요 영화가 끝나면 자기 작품을 들어갈 게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자, 요런 두 편이 다 히트를 쳐서 자기 작품이 됐었지만 그때 이제 그땐 돈을 좀 이렇게 지금 이제 명예 쪽으로 이것도 잘 되면 어차피 돈은 보이겠지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에 너무 연연하면은 그래서 이미 우리 신 집사님은 여기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과정을 아마 즐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즐길 수도 있고 많이 힘들은 것만 사실인데 어쨌든 그 과정을 잘 거쳤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목사님하고 와서 기도했고 목사님과 상담했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많은 자유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를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내 후사다, 아니 이제 막 구원받는데 너는 내 장자고 너는 내 후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해 성령의 영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도대체 뭘까? 아까 우리 지혜니까 자 욕심에 자 얼마나 저는 어쩌다가 점심값이 없어 밥도 굶습니다. 이거 세상 살이 보면 별거 괜찮아다. 근데 크리스천 입장에선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그치? 부유하거든 사실.
엄마 아빠가 빌딩도 가지고 있고 사업도 하시고 돈의 부족함은 없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제가 어쩌다가 돈이 없어서 바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계속 내가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데 초조하게만 왜 이거 그거 하지 마라. 빨리 번복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근데 내 마음속 한쪽에서 야 괜찮아. 다 그런데 또 그거 가지고 전도했으면 되잖아. 또 그거 교회도 어른데 교회 헌금도 좀 11조 내면 되잖아. 넌 왜잖아. 이렇게 지금 그럴듯하게 인도하는데 사실은 이게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하나님 막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래서 자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 것은 자, 때에 따라서 어떤 마귀가 주는 거 있고 이럴 적에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마음을 바꾸게. 그걸 딱 내가 안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저기서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안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걸 계속 받았다면요 아마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거 누립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그거 가지고 믿고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마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진정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그 받을 때 나한테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그걸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실제로 구원 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데 자 내가 아까 처음에 오늘 PS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 열린다. 여러분 다 가나안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나는 가나안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절대 가나안 축복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반드시 가나안을 지나야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을 통과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주셨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두겨 맞고 채찍에 맞고 그냥 착취당하고 계속 뺏기면서 살았습니다. 아이가 나면 다 죽임을 당할게요. 우리 박강호 집사님 뭔가 지금 11조 계산한 것 같아요. 11조 내가 얼마를 떼어먹었나 이거 좀 계산하고 이거 쌓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1조 드리려고 왜 계속 계산이 들고 있어. 빨리 덮어요. 그거 11조 안 지나간 거는 내려면 확신하고 안 내려면은 아예 덮어. 그 계산이 내가 나중에 내가 장 보면 다 나오니까 빨리 덮으세요. 자, 문자 여러분 이 핸드폰 여기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만 지만 핸드폰 보지 맙시다. 문자 보지 맙시다. 그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내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실까 이거에 집중하고 내가 그대로 행동할 때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아들이는지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11조 뭐 계산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지금은 뭘 해야 되는 시간이냐? 이 예배를 집중해야죠.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다음에 와서 우리 박강원 집사님도 간증하면 해야죠. 그죠? 네? 아멘 크게 한번 하십시다. 안돼 할 게 없습니다. 네? 안돼 할 게 있어야지. 할 게 아니고 오세요? 그럼 할 거 있을 적에. 그 11조. 자, 우리 박강원 집사님이 11조를 절반만 드렸더니 봉급이 절반만 나왔다. 공무원인데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웃고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어쨌든, 근데 또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건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 한번 하십시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래서 1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뭘로? 피로.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자, 피가 중요합니다. 저는 피의 구원. 어린 양의 대속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13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무교금을 먹으라고 합니다. 무교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6월절, 그러니까는, 자, 출애굽 사건 12장에서는 6월절에 피를 발랐죠. 다음에 막바로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 지키는데, 무교금을 먹어요. 무교금이 뭐라고 했어요? 누르기가 없는다. 또, 거기서 무교병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여러분, 우리가, 자, 무교병이 맛있을까요? 유교병이 맛있을까요? 유교병은 뭐가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나 이스트가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건데, 아무 부풀음 없이 그냥 맨 주물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먹으려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잘 먹든 못 먹든 거기서 주는 뭘 먹든 자기가 그렇게 맛있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교병을 먹으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질서보다 세상의 것이 맛있던 거를 다 끊고 이 교회 고리타분하게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고리타분해요? 고리타분합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그 단계 넘어선 거예요. 렌치는 이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경선이 여기 앉아있는 게 지금 고리타분해 아니면 은혜가 넘쳐? 고리타분해. 아니 솔직한 거죠. 그래? 그냥 이게 왜? 그냥 지금 내가 이 과정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고리타분해 안 타분해? 고리타분하지? 내가 보니까 지금 두 사람만 고리타분할 것 같아. 자, 다혜. 다혜 고리타분해? 아니 여기도 그럴까? 여기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제 교회 깊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미소는 고리타분해? 아니면은 좋아. 좋아? 우리 박강원 씨는 그 멀리서 여기 왔는데 고리타분합니까? 아니면 좋으시네. 은혜가 찹니까? 고리타분하셔? 고리타분할 거야. 왜? 그래도 여기 앉아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죠. 사실 그 멀리서 이 시간에 여기 왔다는 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저께. 목사님 새벽 기도를 가나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오나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다는 건 뭐였어요? 나 지금 새벽 가기 싫습니다. 이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좀 마시고 그럼 찾아오세요. 했더니 오늘 오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난 이걸 여러분을 탓하자고 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난 경선이가 지금 이게 지금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경선이가 지금 고래 타고났는데 사람들 때문에 아니요, 은혜가 넘칩니다 하면 오늘 저녁에 가서 잠 못 자겠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자, 이런 고백이 결국 나중에 이제 금방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경선이는 자, 오늘 근데 왜 왔어? 고리타분한데. 성가대. 아마 여기 이 나이도 성가대 때문에 왔을까? 성가대 때문이 아니겠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가대 리더이신 우리 노드송 우리 자매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은 축복이 되겠죠. 아, 정말 이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성가대, 지금 속으로 경선이가 이런 마음 혹시 가질 수 있을까요? 아, 들쌤이 말이 그때 안 듣는 건데. 목사님이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쌤이가 뭐라고 한마디 했으니까 여기 넘어갔는데 그때 내가 안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안 앉고 그냥 여자친구랑 이 시간에 만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교병인 거예요. 맛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이걸 계속 맡다 보면, 야, 세상에 먹던 맛과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들썩이가 예전에는 불타는 금의 불금을 그렇게 잘 치겠던 사람이에요. 네? 아, 자기 얘기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여기 와서 찬양하죠. 뭐, 그냥 아침에, 저녁에 일찍 와서 막 피피트 만들죠. 모아줘. 예? 그런 사람이에요. 어? 아주 휘젓고, 나이트 그러면 휘젓고 다녔던 그 들쏘기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다고 것은 이게 지금 그것이 맛있으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죠. 오래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거친 사람은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세례를 받아요. 홍해를 건너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가 뭐예요? 내가 그동안에 즐겼던 것, 내가 그러는데 좋아했던 것들 다 한 가지 한 가지 내려 다 물속에 수장하는 작업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첫것 으뜸을 드리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여러분 으뜸이 뭐예요? 아까 물질의 으뜸 11조. 하루에 첫것 으뜸 첫 세례. 그리고 일주일에 첫것 뭐예요? 주일. 이거 다 이게 하나님을 자 어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뭐냐? 그게 교회 재정이 이거 있고 뭐 이거 떠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너 첫 것은 나한테 드리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일 성수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거예요. 나의 건강한 첫것 준다. 헌신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의 첫것을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한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을 우리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성자는 뭐예요? 주님의 죄. 우리가 그 주님을 세례 받음으로 내가 이제 이런 죄에서 내가 해방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물들어 내가 이제 모든 죄는 나한테 씻어집니다. 이거 간단한 나도. 다음에 성령으로는 성령이 뭐예요? 다음에 성령은 교통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세례. 자, 이렇게 인도하시죠. 우리는 자, 가고,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자,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딱 나왔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세례까지 받고 뭔가 인도를 받고 무교봉을 다 먹고 맛없는 그걸 먹으면서 나왔는데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기대치가 하루아침에 쫙 무너져. 기대하고 나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무슨 물을 줬어요? 말의 쓴물을 줬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6장에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양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양식을,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장에서는 또 물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5장에서 물을 떨어뜨려가지고 쓴물을 주시면서 나는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고, 나는 16장에서 나는 너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봐라. 네가 땅에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양식은 내려온다. 하늘에서 돈은 내려온다. 그죠? 하나님 꽉 붙들고 내려주셔야죠.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요,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게 나의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성수, 상수가 바위를 통해서 터져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그때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신다. 이렇게 딱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이제는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그 외부 다른 밖에서 나를 공격해 오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멋지게 또 처리해 주세요. 18장에서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처럼 모셨던 지도자에 대한 그 지도력에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끙끙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막 기다려야 되고 막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동역할 수 있도록 사람을 각 우리로 말하면 셀 하잖아요. 거기서는 구역으로 척척 정리해주고 100부장, 50부, 10부장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다 뭐예요? 이게 지금 광야인데 이 광야가 결국 지금 누가 이렇게 이끄신다? 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잖아요? 야,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이렇게 이끄실까? 왜 지금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왜 이 광야를 이끄실까? 왜 이끄시는 것 같아요? 자, 내 인격 안에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격 속에 찌끼들을 하나님이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버려지고 성삼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15장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16장에서는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17장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내 속에 옛날에 살던 방식들이 아직까지 있죠. 이것이 지금 여러분한테 왜 결국 가난에 이끌어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이끌어 가신 것은 결국 이 광야가 여러분 은혜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겠어 아니겠어요? 이미 이런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15장에서 나의 기대치가 무너져가지고 그 광야를 거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다 광야가 다를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광야를 거치면서 그거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무조건 광야가 있다고 해서 내가 축복받는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이 광야를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느냐 어떻게 즐길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15장을 지나서 16장에 가게 하시구나. 그럼 16장에서 내가 이기고 여기서 즐기고 내가 경험을 하는 하나님을 다시 17장에서 18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18장을 지나면 19장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 그 과정을 만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없이 하늘만 쳐다볼 적에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 봤을 적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풍요롭고 무엇이 일이 잘 되고 하면은요. 우리 여기 박고희 선생님가 내가 얘기 잡혀서 죄송한데 나 뭐 이 얘기도 뭐 큰 시험이 아닐 것 같은 얘기인데 며칠 전에 이런 또 고백을 해요. 제가 잘 나갈 때는 교회 안 나왔대. 그리고 뭐가 좀 일이 어렵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강남까지 왔을 때는 일이 풀어지면 또 성당에 갔대. 그러다가 지금 좀 뭐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다시 나오니까 난 왜 이런지 모르겠대. 왜?
근데 꾸준히 잘 될 적에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한들 적에 등산하고 낚시하고 이러다가 근데 그거를 본인이 깨닫고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의미죠. 그래서 요번에는 아주 결단이 대단한 거 지금 하나님이 한 달을 신비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광야지만 본인은 광야지만 이것이 은혜의 땅이다. 요새 주변 옆집에 여기 못 오면 옆에도 새벽 기도 가죠. 옆에 가서 또 수예배드리죠. 또 이렇게 여기 또 오죠. 여기 철회 오죠. 주일 오죠. 아주 은혜가 넘쳐. 이게 진짜 은혜의 땅이죠. 은혜의 땅이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계속 만약에 저분이 저렇게 잘 나갔다. 승승한 거 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뭐 말 한마디 실수 딱 해가지고 공무원 와서 말 한마디 실수 딱 해서 징계 딱 먹고 한 달간 딱 쉬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멋진,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초대해 배우고 어떻게 이러겠어요. 그냥 월급이 반원밖에 안 나와요. 자,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다. 여러분 아마 여기서 다 광야 다 거치고 있고 지금 거쳐가고 있고 할 거예요. 뭐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지금 여기 다 20대가 많잖아요. 20대인데 20대인 사람도 광야는 똑똑해 있고 60대이신 우리 권사님도 광야에 있고 40대인 우리 집사님도 광야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왜 광야에 이렇게 여전히 있을까? 20대 이미 다 거쳐졌는데 왜 여전히 있을까? 아직 내 속에 뭐가 남아있다. 찌꺼기들이. 더러운 찌꺼기들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찌꺼기들이 지금도 이것이 계속 안 빼먹어들이고 그냥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 나를 진정으로 너를 우대하느냐. 우선순위로 나의 모든 걸 하느냐. 그거예요, 사실. 자,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자유가 제한받는 곳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이제는 그 땅을 통해서 나의 자유가 제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돌쳐서 11끼리만 갈 수 있는 길을 돌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홍해마다 안 건너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일부러 돌려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 하나님. 얼마나 짓궂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짓궂은 게 아시나? 이게 진짜 은혜 하나님이죠. 열 하루길을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네?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이에요. 왜? 2년을 지금 가데스 바네까지 왔거든요. 가데스 바네까지 왔는데 요걸 다시 잘못하면 뒤돌아가 해가지고 빠꾸에서 다시 38년이 걸렸어요. 여기서 강만 안 하면 건너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결국 내 찌꺼기가 옛 것들이 안 벗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방법을 인도하십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요. 물이 없는 곳이고요. 저녁이면 심각하게 늑대들이 득실득실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을 냈다 치더라도 바람 한 번 들이치면 그냥 전체가 없는 이런 길을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이게 고백이 되면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 걸 안 하고 그놈이 했고 그 사람이 했고 그가 그래서 했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건 답은 없습니다. 누가 하셨다? 이 광야를 누가 지금 돌리고 계시다? 누가 돌리고 계시다? 누가 돌리고 계시다? 우리 집사님. 예? 자, 이 집사님 누가 돌리고 계시다? 아직도 답을 못 찾았나봐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치사하게 그지 없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고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서 그 돈 받고 팔아먹자. 이런 치사한 사람이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이런 아주 믿음 훌륭한 거. 그렇잖아요? 그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200년 후에 골고다의 언덕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장소. 다시 말해서 그 치사하고 그 야비했던 그 인간이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잖아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거죠. 자,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도 또 아주 이 사람은 사기꾼 있어가지고 아주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도 속이고 그잖아요. 형도 그냥 야비한 술에서 그 장자분을 뺏어먹고. 근데 이런 사람이 아픔을 통해서 그잖아요. 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아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아픔을 통해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이런 아픔. 삼촌이 20년을 수고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뺏어 먹으려고 이런 세월들. 이런 광야 같은 세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계속 사기과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킨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12족속의 12아들이 그의 12족속이 되고요. 그 이스라엘 이름이 새로 다른 이름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이름이 되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멋져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뭐 때문에? 그 아픈 광야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픈 광야를 통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야곱이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야곱 120년 걸렸어요. 요셉은 여러분, 광야 생활에 몇 년 걸렸는지 알아요? 요셉 13년. 야곱 장작 120년. 왜 이렇게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결국은 우리의 지금 구약의 신약의 가나안은 그 가나안이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나면 그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모신 성전. 그 성전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계속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9장에서 15절에서 원래는 우리가 10장 10절까지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을까? 요걸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고 끝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는 방법입니까? 그건 내가 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 15절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아까 제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반복되는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네? 성막. 또? 뭐? 명령. 또? 구름. 또?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구름일 거예요, 구름. 그죠? 구름이 가장 많이 나와.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10장에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자, 여기서는 뭐가 많이 나냐? 나팔이 많이 나요, 나팔. 그래서, 나팔 3절에, 자, 2절에 나팔 둘을 만들되 불게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의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요 10장 10절까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고, 자, 두 번째가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세 번째가 나팔 소리. 나팔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요게 이제 간단히 요 3가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기도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구름과 불기둥.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 이 구름이 뭘까,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네? 자,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가는데,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것일까? 이게 황종이에요, 황종.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실 황종, 그러니까 이들이 이 구름이 섰을 적에는 끝까지 섰잖아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옮길 적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는 막 한 달, 두 달씩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있을 적에도 그냥 그게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음성을 듣고 설 때는 쓰고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반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연이가 간증을 하면서 그런 데다 환경이잖아요. 이게 지금 구름 기둥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지금 정확히 따지고, 자, 그 구름이 지금, 자, 그 식권을 받는 것도, 그것도 지금 구름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조를 안 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안 나게 하는 사건 중에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그걸 불안케 했잖아요. 그거를 계속 내지 하면서. 근데 그것까지 지금 뭐예요? 다 환경이죠. 구름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듣는 자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확히 들으면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은 여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여기서는요, 그냥 그 나중에 지금 가나안까지 가는 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그 과정에서 내가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간증을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다른 거 간증하는데 이화 대학교를 어떻게 들어갔으면 또 우리 이제 들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전혀 나하고 생각하니 이제 결국 오늘 본문하고 하나님 맞춰주셨다. 아, 정말 정확히 맞춰주셨다. 여러분 각자의 구름 기둥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을 잇고 있는데, 이게 때서는 무한히 빨리 좀 가면 좋잖아요. 그쵸? 이왕이면 빨리 가려면은 빨리 좀 가면 좋은데, 이게 빨리 가면 마냥 먹어서 한 달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가 취할 것인가, 이걸 빨리 내가 찾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그 구름 기둥이 아무나한테 소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이 결국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요. 결국 성령의 역사인 거죠. 자,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8번 여기 나오는데, 명령을 따르는 건 다시 말씀해서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얼마나 읽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우리가 자꾸 무엇을 보고 듣고 꿈을 얘기하고 이거는요 다 2차적인 문제. 진짜는 다 어디에 있다? 어제 우리 집사님이 뭐 예언을 어쩌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그 말씀에 다 있는 성경. 그잖아요? 예언을 전화로 나한테 얘기하면 어느 목사님 예언해줬다 그래? 그건 뭐 나쁜 건 아닌데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신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 잘 되겠다. 응? 그리고 당신 성공하겠다. 이 얘기 해준 거야.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언 어디서 받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심을 내가 그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뭐 지금 나쁘다고 탓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저 그 목소리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예언이 우리가 나쁘다. 왜?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을 때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팔 소리는 그럼 뭘까?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성경 나팔 소리도 길게 쭉 보면 전쟁이 났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나팔 소리는 그 기상 나팔 소리는 좀 다르고 다 다르죠. 자, 이 나팔 소리는 뭐다? 자, 이것도 결국 말씀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얘기 안 했나요? 뭐냐면 얘기했을 텐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언약계 죄상들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들이 움직였거든요. 그잖아요? 자,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 4개로 나올 것이다. 다 나팔 소리 듣고 나오는 거예요. 6절에도 두 번째로 크게 불 때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그러면서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나팔은 이렇게 다 나팔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듣고 내가 그래서 일주일간 살려고 했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설교 말씀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잖아요? 오늘 간증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나팔 소리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걸 붙들고 여기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가 있는데 뭐로? 자, 환경으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환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뭘로? 선포된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걸 내가 순종하면은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가나안은 그냥 가는 거예요. 난 이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저녁에 이걸 듣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정말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못 들은 척하고 저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걸 순종했어야 되는데 한 용서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록 읽을 때, 그잖아요? 아까 다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한테. 요새 말씀이 꿀송이 같대요, 설교를 들으나 자기가 지금 의정부까지 학원을 가는데 1시간씩 막혔다 1시간씩 가는데 그때 뭐라냐 성경인데 성경이 그렇게 잘 들어오고요 그렇게 재밌고요 막 가면서 10장씩인데 10장은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오고 가면서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좀 기록된 말씀 속에서 나한테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들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광야를 수없이 지났지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그 광야를 외면했고 싫어할 때 나는 떠났고 떠나라면 나는 오히려 앉지 않았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항상 이걸 붙들고 기도하시고 강단의 메시지 계속해서 붙들고 일주일간 기도하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지 이 3가지 우리가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이 초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우리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직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의 길이 반드시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PS가?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 열린다. 여러분, 광야 없이 가나안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나안이 반드시 있어야 광야는 열립니다.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거를 내가 즐기면 되지. 아까 그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그 여사장처럼 그렇잖아. 자, 성공을 즐기지 말고 뭘 즐겨라? 과정을 즐겨라. 여러분 지금 하는 그 과정을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